있습니다.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져 나가는 것, 그리고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지는 등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바로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키와 지식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자라는 것, 그리고 사업장이 성장하여 그 영향력과 규모가 점점 넓혀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의 성장이라는 단어는 나의 개인으로 보나 우리 공동체로 보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저희 전화교회도 아주 유명한 예전의 이름이었던 사랑의 뜰이라는 장소에 엘림이라는 카페가 있죠. 그러나 엘림의 카페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 카페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더 많은 카페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 카페들이 있지만 특별히 프랜차이즈 커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려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조사한 결과 커피의 맛도 사람들이 대답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대답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격을 대답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하나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에게 가장 고려되는 것은 위치였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커피 브랜드가 무엇인지, 맛이 어떤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장소 자체를 중요시 여기고 내가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서 커피를 사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져 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합니다. 그런 강진과 같은 이야기를 참 들을 때가 많이 있었죠. 정말 작은 교회들이 어렵게 다시금 자립하는 대상의 교회가 되게 되고 1000명, 2000명의 교회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성장이 계속 맥심을 찢다 보니까 지금은 그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성장을 보이는 것이 드물긴 하지만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에서도 위치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장이란 자체가 교회의 위치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서 얘기했듯이 커피 전문점과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만일 장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교회가 세상의 비즈니스적인 방법과 세상의 성공과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말이죠. 또 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디자인, 인테리어, 서비스 등과 같은 것들이라고 해봅시다. 물론 교회는 참 아름답고 실용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야 할 만한 그러한 곳이 되어 있다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설과 서비스 등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 된다면 교회가 세상의 기업이나 사업들이 움직이는 그런 회사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겠죠. 우리 전화교회를 그 기준과 더불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위치적으로 우리 전화교회가 정말 좋은 위치입니까? 울산 땅 가운데에 끝자락에 접근성이 있지 아니하고 가장 중심 가운데에 30분이나 더 걸려서 들어올 그 위치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좋은 위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디자인, 시설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저희 교회가 난방과 그리고 냉방 자체가 잘 나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러한 난방의 시설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비교해보고 세상에 있는 시설물과 이 교회를 비교해 볼 때에 정말 위치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흠이 없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교회가 위치가 나쁘고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해서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들은 성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곧 문 닫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장소와 환경 자체가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사람을 쓰시겠다,
이 공동체를 사용하겠다라는 이 의지가 우리 교회의 성장의 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이기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죠. 우리가 막힌 장소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자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살아가는 전화교회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계획하심이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의 처음 부분에 나오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법한 한 구석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았다면 세상의 중심으로 나와야겠지만 다윗의 인생은 변한 것 없습니다. 그대로 들판에 가서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늘 하던 대로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다윗 스스로는 변하는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과 같이 사울 왕에게 악신을 부리고 번뇌케 합니다. 신하들은 사울의 증세를 보고 악령이 괴롭히고 있으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가서 연주하면 편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사울 왕도 그 주위에 실력자, 능력자, 전문가가 우글우글할 것이고 또 뜻을 펼칠 만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앞다투어 이것 해보십시오, 저것 해보십시오, 저 사람을 첨가합니다, 저 사람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이야기들도 했을 법했겠죠. 그렇지만 사울 왕은 한 신하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하 중 소년이 이렇게 말하죠. 14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수금도 잘 타고 용기 있고 무용과 구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왕으로서는 이 추천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을 뽑아라, 아니면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을 뽑아라,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나 뽑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 청거를 분명히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세상의 중심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저 멀리에 있을 법한 한 시골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등장하지 않던 사람을 사울은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석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던 다윗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기로 마음먹으셨고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장면에도 이 신하가 주춤해서 다른 누군가가 이 사람을 추천하겠지라고 하면서 추천하지 않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 다윗이 추천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역사는 흘러갔을 겁니다. 또 사울왕이 이 청거를 무시했더라도 아무렇지나 않게 비난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요? 한 나라의 왕이 결정했던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모든 사건이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획하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화교회가 울산 동구라는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세상적으로 이곳이 개발되고 환경적으로 좋아지면 될 것이라고, 재개발되고 아파트가 자꾸 들어설 것이라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이다라는 세상의 소식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인생을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제일 먼저는 이거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나를
붙들어라. 내가 움직이면 너의 형편, 너의 환경, 너의 상황이 어떠한던지 간에 그 중심에 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모든 인생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이을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을 이을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또 일하실 때에 사람과 교회를 사용하겠다라는 의지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과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고 사역에 동참시킬 만한 교회와 사람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6장 1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첫 번째 사용하신 이유는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수금을 잘 탈 줄 알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삶이 찬양의 삶, 예배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수금을 들고 무엇을 노래하며 무엇을 연주했겠습니까? 히브리어로 퀸노르라는 단어인 이 수금은 히브리인들의 최고의 현악기였습니다. 수금은 밝은 음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슬픔을 당할 때 연주했던 악기가 아니라 오직 기쁠 때 켰던 악기였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통해 찬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했던 것은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의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노래하며 있었던 겁니다. 늘 고백하며 삶을 살아갔던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삶의 시간들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즐겨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갈수록 세상에서는 레저 문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의 세대 가운데에 세상적으로 레저 활동을 하면 기분을 전환할 수 있어, 이 레저 활동을 하면 나의 몸들이 힐링이 되어져 가고 있어, 그러니 이것을 해야 돼 라고 이것을 권유하고 저것을 권유하면서 함께 삼삼오오 모여 세상적으로 함께 즐기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겠죠. 가족들과 멋진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충전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 책을 보면서 이것이 진리인 양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본 어려운 문제가 영적인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금 잘 타는 줄 아는 사람들을 신하들이 사울왕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음악을 통한 심리적 치료요법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효과를 기대함으로 추천했던 시다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적인 일반적인 민간적인 율법에 대해 동의하며 수금 잘 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한 사울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또 수금을 차는 자를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야 할 사람이 사울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적어도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함께 기도해라고 요청해야 할 법한 그러한 모습이 사울에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울의 신앙적인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늘 기쁘고 예배자의 삶을 산다라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여가 활동이나 여행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헤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힘을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주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주중의 예배, 다시금 시작할 금요 은혜의 밤, 매달의 월삭, 새벽 기도, 또 그 외에 하반기 수많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인 새로운 기회이자 새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중요한 기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화교회와 여기 모인 모든 삶의 시간들이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채워지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다라고 다윗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 개헌 한글 성경에 혹이라 번역된 이 용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보르 하일이라는 즉 큰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큰 힘은 보통 힘이 강한 용사의 의미를 가져서 전투에 참여하여 많은 공을 세운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로 볼 때에 다윗이 삶 가운데에 가축을 해치려던 사자나 곰 등으로 쳐 죽였던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이미 소문이 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시 밀르하마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전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용기라는 단어과 이 무용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구변이 있는 이라고 번역된 네본 다바르에서 다바르라는 단어의 말은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일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로 해석하며 볼 때에 말을 신중하고 현명하게 잘하는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매사에 분별력 있는 뜻으로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자질을 두 가지 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귀중히 여겼던 덕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질을 가진 다윗을 자신 있게 한 소년 신하가 다윗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왕에게 소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양치기인 다윗에게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바로 양을 치는 일에 대해서 성실히 감당하며 사자나 곰들이 자신의 양들을 해치는 것을 보호할 때 생겨났던 것이겠죠. 만일 그가 사나운 짐승이 생겨났었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중요시 여기고 양 한 마리 자체를 그냥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한다면, 매사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신하가 자신 있게 왕에게 결코 청구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용기와 무용과 구변은 어떻게 확장됩니까?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드러나게 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소리를 외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바로 자신의 사명을 늘 삶 가운데에 성실히 감당하며 나아가며 훈련된 모습을 통하여 중요한 순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역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들을 삶의 예배로 각 자리마다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허락된 시간이 참 소중하며 하루하루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결코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매주일의 예배 속에서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인데, 이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 속에서만 그렇게 예배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매일의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용기와 무형과 구변을 가지고 삶의 예배로 나 자신을 증거하면서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라.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라.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화교회를 또 나를 삶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우리 전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람에게서 느껴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느끼는 영향력을 가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스템, 위치,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운행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의 간증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회복되고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며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나의 삶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그런 교회면 우리의 위치가, 우리 각자의 형편이 어떤 의미가, 어떤 막힘이 되겠습니까? 또 어떤 접근들이, 어떤 주변의 소리들이, 그 모습들이 무슨 상관으로 나에게 다가오겠습니까? 그저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답을 물어올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로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꾸는 이 교회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이야기의 중요한 순간에 오늘도 우리는 서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그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전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름을 받은 후에도 더욱 성령의 역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겸손과 성실로, 외적으로는 사자나 곰을 물리치면서 용기와 무형과 구변을 통하여 삶 속의 그 증거에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이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오르게 될 거고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합한 인생으로 사용되어졌던 삶이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전화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의지하는 가운데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오늘도 연약한 인생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그 고백들을 담대하게 전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내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이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